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상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시는 모든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어 깨닫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부족해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26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가 8시에 있고 2부 예배가 11시 20분에 있습니다. 기도는 최수진 권사님께서 해주시겠고요. 22일 수요일 날 이 수요 예배도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김덕원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과정을 잘 견디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몇 주 잘 기다리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가까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5일, 20일 때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108석이라고 하는 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표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그만 이제 싸우고 또 코로나와 앞으로 경제난국을 지혜롭게 해가라고 표를 그렇게 많이 민주당과 또 이 시민당에게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잘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 준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섬김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섬김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지 않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도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기에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김으로써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은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자는 섬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섬김은 다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는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역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드러나는 사역들보다 보이지 않는 그 사역이 더 귀한 것입니다. 조그맣고 보이지 않는 사역이 때때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섬김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요 또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이란 시간이 남으면 나의 스케줄에 끼워 넣어서 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섬김은 인간적인 본능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이웃인가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 하며 이웃을 찾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34장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규탄하여 예언을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도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섬김이 없었다고 하는, 돌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을 그대로 사실대로 알아야 될 그런 상황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만이 우리 자신의 존재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풍성한 삶을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라고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을 일치시켜 일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많은 감춰진 능력과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로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사로,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청소도 하고 있고, 또 차량으로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일도 합니다. 잘할 수 없었다면 실패가 아니라 실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정해진 제한된 역할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소명이 모든 것을 완수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바대로 특정한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사역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의 사역을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따라 그들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바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바로 이 섬김의 삶을 위해서 어떤 정체성과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걱정하며 신경을 씁니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종으로서의 삶을, 즉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아 정체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섬겨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에 겉옷을 벗고 손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섬기는, 제자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섬길 때 예수님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바로 말, 또 어떤 표정, 사람들에게 그에게 보내는 모든 시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종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신분의 사람들입니까? 나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국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오늘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만이 섬김의 바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바로 사람들만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는 첫째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종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를 주는 요소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오히려 기회를 얻는 것,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출신입니다. 이름의 뜻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종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해오라 이런 특별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이가 여러분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뒤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바로 그때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여러분 이때에 이 종을 바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140살입니다. 또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이 종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중에 얻은 종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70에서 80되는 바로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 먼 거리를 여행한다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자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모두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왜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그 일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주님께 한 영을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은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내려놓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엘리에셀이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가 의무감이 아닌 순종의 섬김의 바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게 되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의무감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끝까지 주님 앞에 의무가 아닌 또한 순종의 삶,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낮춰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섬김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라고 하는, 일관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섬김은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따뜻하게 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종의 자세와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과 또 겸손, 충성으로 서로를 바로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낮아진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고 그 마음들이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예배의 백성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을 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잠잠하게 되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온 국민들이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에 또한 이 죽음에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저들을 강건하게 해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악으로부터 늘 지켜주시었기를 원하옵고 질병으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정에 주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장과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넘치게 해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이런 속에서도 무사하게 총선이 마쳐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저희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뽑혔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오니 처음과 끝의 마음이 한결같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 나라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발 저희들이 협력하여 서로 이 국난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에 이겼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섬기는 자세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언제나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이웃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종의 자세와 또 순종과 겸손과 충성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마음을 중심을 모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구별되어 드린 손길들이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궁핍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나의 삶 자체가 섬기는 자로서 주님 종의 자세로 그리고 때로는 순종과 겸손과 충성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는 이 삶을 살아가노라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